보니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왜 저러지? 이런 생각. 이게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도 보이고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저 친구 부모님은 저런데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지? 이게 이제 제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친구들끼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저렇지? 이제 가진 거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좀 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은 작은데 저 집은 커. 그래서 나는 왜 작은 집에 살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을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 거죠. 아니 나는 왜 이 시골에 태어나고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돈도 없고 뭐 이렇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러가 다른 뭐 좀 좋은 부모님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좀 잘 사는 친구들 집에 가면 야, 잘 사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느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나의 모습은 좀 초라하고 작은 나이였어요. 초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갔어요. 우리 시골에는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시내에 가게 된 거죠. 포항 시내. 포항 시내를 갔는데 이제 시내에 중학교를 이제 들어가요. 그래도 시골에서 제가 이랬지만 그래도 공부를 조금은 했거든요. 그래. 많이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서 뭐 이래 수미양가 여러분 지금 성적표를 뭘로 매겨요? A, B, C 이렇게 매겨요?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수우미양가로 매겨서 잘하면 수, 우, 미. 그래도 뭔가 웬만하면 다 수우했어요. 수우. 뭐 그 정도면 내 자신에 대한 거는 야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요 이게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시골에서 뭐 조금 했는데 이제 시골이 아니잖아요. 이제 한 반에 우리는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니까 7반 8반까지 있었어요. 와 굉장하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1, 2반밖에 없었는데 그만큼 애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나 중학교 때 뭔 고민을 많이 했을까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쪽 외부적인 바꿀 수 없는 것에 내가 신경을 많이 썼다라면 중학교 때는 이거는 인정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실제로 나는 공부를 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비교해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 진짜 잘하는 놈 만나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왜 이래 머리가 나쁘지? 이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 전에는 잘 표시 안 났는데 이제 진짜 내게 적나라하게 다. 공부 노력하는데 왜 잘 안 들어가지? 머리가 나쁜가? 그렇죠. 그리고 뭐 공부는 또 공부라. 네 앞으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뭐 잘하지? 이제 찾아야 되니까 고민하죠. 뭘 잘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하는 게 별로 없어.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또 공부도 잘하면 뭐 공부를 가지고 승부를 거지만 이것도 중간에 제가 보니까 한 세모 정도 돼. 중간, 아니면 중하. 올라가니까 그래야 되더라.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살지? 왜 나는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될까?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지금 이런 고민 한 번씩 합니까? 이미 졸업을 다 했네? 이 고민을 다 했는 거 보지? 저는 하게 됐어요. 뭐 다른 사람 말고 내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때가 저는 중학교 때. 그래서 뭐 얼굴에 여드름 하나 나면 막 이 세상의 천지가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이때가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거는 고민은 많은데 답이 잘 안 났어요.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막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야, 너 뭘 잘해? 어떻게 하면 돼? 뭐 아무리 만나봐도 그냥 자기 이야기지 나한테 답은 안 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들. 목사님 다니는 고등학교가 동지 고등학교라는 거죠. 포항예감이 있어요. 동지, 뜻을 같이 한다. 원래는 동지 상고였어요. 상업 고등학교였는데 나중에 이제 인문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자랑할 거 있어요. 동지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 가운데 뭐 자랑했는데 나중에는 뭐 좀 어려워졌지만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났어요. 누군지 알아요? 포항의 대통령. 미안하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어요. 있어요. 누구?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출신이 포항 출신이에요. 아, 그 동지고등 그때는 동지 상고였지. 상고 나와서 뭐 서울 쪽으로 올라갔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고민이 좀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현민이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뭐 고민하노? 생각 안 하나? 이제 이때는 좀 뭐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실 이런 것들 조금 생각을 덜 해요. 뭐 아직 부모 품에 있고 막 이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소리를 좀 듣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실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현실이 아니고 그냥 현실이 아니고 아니 대학을 가야 되고 준비를 경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인문계 가야 되나 자연계 가야 되나 이미 결정을 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문계를 갔으면 이 인문계를 가지고 내가 이제 인문 분야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지? 어떻게 하지? 내 성적은 어떻게 관리를 해서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지? 대학을 안 가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현실에 이제 조금 눈을 뜨는 시기가 저는 고등학교였어요. 근데 이때 참 감사하게도 제 위에 이제 바로 형님이 나이 차이가 5살 나요. 5살 나는데 이 좋았던 게 뭐냐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처음 거쳐가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5살 앞서 있으니까 제가 중학생 때 1학년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어디 가 있어요? 대학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게 우리 작은 형이 요때 이제 좀 대학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이제 해주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은 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 고민했어요. 현실에 대한 거. 뭐 구체적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이런 걸. 지금 와서 제가 이것들을 전부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민의 모든 시작이 나의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내 것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내 환경 전부 이건 나의 것으로 내 한계 전부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답이 안 나. 내가 현실을 깨쳐나가야 되니까 이거 막 고민하는데 나의 것을 가지고는 답이 안 나. 근데 대학을 오고 그다음에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에 잠깐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넓고 크고 다양하구나. 요때 내 고민했던 건요, 가만 보니까 내 틀에 갇혀있는 고민이지 이게 조금 넓게 못 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한번 갔거든요.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한국에 컴백할 때가 2002년도였어요. 월드컵 할 때. 딱 1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뭘 느꼈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구나.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딱 1년 요거 봤는데 세상에 조금 넓은 거 봤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도 너무 좁았구나. 내가 보는 것도 너무 좁구나. 이게 굉장히 넓은데 나는 이 틀 안에 갇혀가 너무 많은 고민을 했구나. 조금만 넓은 걸 봤는데도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내가 조금 큰 세상을 보고 나를 봐도 생각이 바뀌는데 이 세상 안에도 뭐가 있느냐, 이게 있더라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요걸 보니까 또 다르게 보였어요. 요 조금 넓은 세상을 봐도 조금 다른데 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보니까 세상 보는 눈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한 시기가 대학 시기였어요. 목사님 대학 가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진짜 목회자,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요거 고민하기 시작했죠. 영적 세계.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이게요 크게 안 다가왔어요. 그냥 교회 가고 막 그냥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오고 막 그게 전부였지. 이게 뭘 중요하나? 별로 크게 안 하다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주변에서 친구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묶여 있는 것도 있고.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4학년 때까지 방학 때 뭘 하기 시작했냐면 무속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무속인 집에 한번 가봤어요? 전보를 안 가봤지? 굿 타는 데 가봤어? 안 가봤지? 신 내리는 거 봤어? 안 봤지? 그 신 내리는 사람이 직접 여러분 전 봐주는 거 봤어? TV에 봤지. 안 봤죠? 뭐 다른 거는 제가 영적 세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너무 멀고 아직까지는 실제로 반대편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어떨까? 이걸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체험한 사람이니까 직접 찾아갔어요. 애들 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갈 때는 대명동 계대 뒤편하고 앞산에 그다음에 송현동 앞산 자락 밑에. 송현동 가봤어요? 안 가봤죠. 송현동 그 비탈길에 내려가면요 2집 건너 한 집이 무속인이라. 그건 너무 궁금하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나는 대학생인데 실제로 왜 당신이 무속인이 됐는지 영적인 게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당신 이야기 좀 들려달라. 뭐 솔직하게 얘기했거든.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가짜 말고 진짜를 만나니까 이분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세계인 거예요. 내가 알던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른 능력이 있네. 다른 귀신의 역사가 있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때부터 귀신의 역사가 어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보다가 요게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단체 이야기를 조금씩 연구를 하게 돼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프리메이슨, 뭐 뉴에이지, 그다음에 유대인 단체, 뭐 지금 기운동하고 명상운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돼요. 그 진짜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할까? 어떤 세계를 움직일까?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인들, 스티븐 잡스. 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스티븐 잡스. 누구예요? 그렇죠. 맥. 옛날에는 이제 애플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 회사인데 맥이라는 회사예요. 이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 퍼스널 컴퓨터, 그 PC 세계 열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지막 제일 좋은 작품이 뭐예요? 스마트폰이라. 스마트폰 이걸 개발한. 제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이 사람을 읽고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영적 지주가 다른 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초창기 스마트폰 맨 처음에 딱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 모습 기억나요? 스마트폰 언제 나왔지? 2007년도인가? 첫 번째 스마트폰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 스마트폰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또 스마트폰 우리 애플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뒷면이 어떠냐라면 반달 모양처럼 볼록했어요. 그리고 애플 여기에 특화된 특징이 한 가지. 뭔지 알아요? 디자인 가운데. 이거는 꼭 가지고 가요. 그렇지. 홈 버튼. 동그라미. 이거는 안 포기합니다. 왜? 디자인 철학이 이 안에 있어. 이 디자인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하나하나 총괄한 사람이 스티븐 잡스라. 이 사람이 자기 이걸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작품이거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인생에 파워 보고 막 어렵고 이래가지고 몇 년을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방황할 때 이 사람이 어디를 여행했냐면은 지금 말하면 인도, 네팔 이 지역을 여행을 갔어. 거기에서 뭐를 만나냐라면 이걸 만난 거예요. 선불교를 만나게 되었어요. 선불교는요 그냥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그래 이 사람이 너무 인생이 어려운 시대에 여기에 가가 영향을 다 버려둔 거예요. 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이 명상을 해가 집중을 하니까 하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거 가지고 완전 깊은 단계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디자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면 성불교에서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윤회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뭘 상징하느냐? 윤회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윤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작품이 아니고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끄집어내서 이걸 만들었다. 히트 쳤어요, 안 쳤어요? 히트 완전 쳤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혼자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여기에 경제 들어가죠. 여기에 모든 흐름이 다 들어가요. 아니 그걸 우연히 한 게 아니고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있어. 스티븐 잡스와 함께 동시대에 지금도 살아있는 인물, 상벽을 이루는 인물 누구예요? 그렇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어요? 프리메이슨의 영향을 받았어요. 프리메이슨 단원이에요, 단원. 여러분 뭐 이상이는 호주 갔을 때 그 프리메이슨 그거 안 가봤지? 이거 중요한 걸 안 갔구나. 센터가 나라마다 다 있어요. 프리메이슨 센터. 아니 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 21세기에 그렇잖아요. 21세기에 뭐가 움직이느냐? 지금 이거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 다른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라.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뭐지? 뉴에이지 단체에서 만든 영화, 음악, 작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배경이 다른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어갔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이 영적 세계는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른 단체에서 이미 다른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였는데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난 거라.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성공하냐 못하냐 뭐 먹고 살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본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말이나 됩니까? 호주 제가 가서 보니까 프리메이슨 센터에 사진이 걸렸는데 유명한 대통령 사진들 다 걸렸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이 단체 소속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정치, 경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더라니까. 이게 있더라니까 영적 세계.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요하나 와닿나? 그렇지. 지금 게임하기 바쁜데 뭘 영적 세계 이야기야? 맞잖아. 수빈아 와닿나? 영적 세계 안 와닿지. 맞잖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우리에게 먼저 줬는데 우리는 이거 깜깜해. 교회 다녀도 뭐 쓸데없는 거 보고 뭐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하지. 이거 깜깜해. 저는 첫 번째 충격을 여기서 받았고 미국 가면서 제가 이 현장과 현실을 보고 완전 충격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과학을 움직여요. 이거 가지고 정치를 움직이더라니까요. 이거 가지고 사회를 움직이더라니까요. 다른 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손이.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 조금 나이가 들면 조금 이거 부분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 아직까지 못 친. 뭐가 왜 서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느냐라면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나는 나에게 너무 갇혀가지고 진짜 세상을 못 봤구나. 진짜 세상을 알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잡혀 있었던 거지. 조금 눈 떠가지고 이 세계를 보니까 다른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요 전부 나의 것이었어요. 나의 것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응답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응답이 요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여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 무슨 형상?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걸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 안에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냐라면 생기를 집어넣었어요. 성경에는 생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뭐 하느냐?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있다니까. 영혼이 있다니까. 자, 근데 이 영혼은 중요합니다. 영적인 공간은 형상이라는 것은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는데 이 영 자체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 영 비어 있는 공간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 영은 비어 있다니까. 요 그릇인데 요 그릇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요. 여러분 질그릇에 금을 담았어. 그럼 뭐가 돼요? 그렇지. 그럼 보석함이 되는 거. 금 담. 여러분 금 그릇인데 그 안에 똥을 담았다. 뭐가 돼요? 그거 똥 그릇이 되는 거라. 굉장히 우리는 영혼이 담는 그릇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담아줬냐라면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혼 안에 담아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담겼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 만드신 목적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에 담기는 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그 다음부터 뭐가 담기기 시작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담겨요? 사단의 것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단체가, 이 무속인이 이걸 굉장히 크게 개발한 거예요. 아니, 악령을 담아서 미래를 예측한다니까요. 사단의 것을 담아서 세상을 움직인다니까요. 맞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요 사단은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만 담겨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뭐를?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안에 뭐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담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죄의 육신을, 사단에게 눌려있던 육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하나님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대로 회복된 거예요. 언제?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요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마귀 자녀 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암기하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충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신분이 회복됐다라면 이 신분이 회복된 걸 우리는 뭐해요? 진정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영에 임해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든 것처럼 그게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어떤 복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했던 아담의 IQ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아담의 IQ 24가 아담 IQ야. 두 자리야? 아담 IQ 측정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담 이야기는 아담이 한 일은 딱 한 군데 나와요. 아담이 창조돼 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라는 거 한 개 나와. 그게 무슨 일일까요? 그렇지, 동물들 이름 짓는 거라. 아담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자마자 이 동물들의 특징 다 파악하고 이 동물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름을 바로 지어줬어. 아담의 IQ는요 무한대였어요. 왜? 하나님의 IQ가 무한대거든. 하나님의 영이 아담의 영혼에 임재했기 때문에 뭐하는? 그래서 뭐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요
짧게는 2030년, 길게는 2080년 정도. 여러분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2030년 되려면 몇 년 남았어요? 한 8년 정도 남았죠. 현민이는 8년 후면은 몇 살이고? 그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렇지. 수빈이는 8년 후에 몇 살이고? 이제 대학생? 맞지? 자, 여러분 2030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앞으로 8년 후에. 그렇지. 8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2030년, 40년, 2080년 정도 됐다.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경쟁을 위해서는 등수를 매길 수 있는 필요한 공부일 수도 있어. 근데 이때 여러분은 공부한 게 과연 쓰임 받을까요? 이 세상에? 맞죠? 여러분들이 이거하고 싸워가 이길 수 있어 없어? AI하고 싸워가 이길 수 있어 없어? 지금 여러분 조금 이길 수 있어요. 게임, AI가 하는 게임 있지? AI가 움직이고 여러분하고 하면 그래도 조금 이길 확률이 여러분 있어? 아직까지 조금 있다. 그 목사님이 조금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암기하고 있는 거 별로 암기 안 해도 돼요. 경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AI 물어보면 다 합니다. 요즘 공부하다가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에? 구글 물어보면 돼. 네이버에 물어보면 돼.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컴퓨터 안에 다 잠겨 있어. 여러분 굳이 머리 안 집어넣어도 돼. 스마트폰 물어보면 다 나와. 물론 외국어 하면 좋긴 좋겠지만 미국 가가지고 스마트폰 틀어놓고 대화하면요 다 나와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진짜 뭐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되고 뭐가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되겠냐. 이때 되면요 여러분이 진짜 할 거는 뭐냐라면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해요. 보좌의 달란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달란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으로 주신 이 영적인 힘이 임하면 여러분 세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거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이 여기서 계대 나왔잖아요. 계대 영어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제가 무슨 수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가르칩니까? 아무도 능력이 안 돼. 안 그럽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있는데 미국 가서 전도하면 뭐합니까? 교수님 만나가 복음 전하면 교수님 무릎 꿇고 영접한다니까? 이게 답이 돼야 안 돼요? 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다니까요. 달란트.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거 찾으세요. 그래서 단어를 쓸게요. 요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세 가지 응답으로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분밖에 못해. 여러분밖에 못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유일성이라는 거는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재창조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바꿔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이 성령의 비밀 안에 있다니까. 대단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고 여러분보다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 전도하러 다닌 게 나로 보면 모르겠어요. 한 16개, 17개 나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넓게 봤는데 있더라니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하고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에게는 이 시간만 있으면 돼요. 누릴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것 말고 내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더라니까요. 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많이 아는 단어지만 조금 바꿔서 볼게요. 묵상.
뭐하고 다른 거냐? 명상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스티븐 잡스 뭐 했다고? 명상했어요. 명상했어요. 여러분의 명상이 아닙니다. 저거 가지고 나중에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은 묵상. 묵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이번에 이거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이거 가지고 내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니, 하나님 주신 복이 뭘까?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묵상을 제일 잘한 인물을 한 명 딱 꼽으라면 누가 있겠어요? 이 묵상을 제일 잘한 인물, 렘넌트 7명 가운데 누구? 다윗. 맞아요. 다윗.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 주신 영감을 너무너무 많이 기록했어요. 묵상. 이거 어렵더라도 여러분 도전하세요. 명상하는 거 말고 이건 악령이 열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많은 거. 묵상, 메디테이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많이도 말고 딱 5분. 뭐 하느냐? 아침에,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여러분, 기도 안 어렵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 5분도 좀 깁니다. 하루에 1분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자기 전에 막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요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어마어마한 걸 누리는 시간이에요. 요때 뭘 하느냐?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혼 안에 충만케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니까. 반대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역사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온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거라. 요거를 누리는 시간 5분만, 뭐 하루에 10분 아닙니까? 그것만 투자해라. 그리고 이 힘 가지고 뭐 하느냐? 그렇죠. 결론. 어쩔 수 없어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거 할 시간이에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업해라. 여러분의 것 가지고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도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반드시 이 학업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여러분 받을 응답입니다. 237의 문이 됩니다. 이 학업은 만민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서밋의 발판이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평생 받을 응답. 지금은 요거 뭐로? 요 영어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것 가지고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는 내 것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요거 따로 준비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누리는 시간, 이거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으로 환경을 불평하고 내 자신의 무능을 불평하고 미래의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어려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능력 가지고 학업도 하고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이들에게 임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단 5분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들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들의 미래가 이 삼치를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